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 때 아마 처음 본 사람 혹은 아는데 복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속사정을 누가 알까라고 생각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분에게 하는 거지만 나에게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한 시간을 갖도록 말씀에 따라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로부터 2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의 선포를 대대에 전하라 라고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어떤 저주 안에도 심판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내내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제주 비행기를 탈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 저는 제주도입니다. 목사님 왜 제주 나가십니까? 저도 솔직히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준비하고 또 가족을 향해서 1년 동안 주지 못한 조그만 관심과 사랑을 주기 위한 시간을 갖고 나가는데 그래 중요한 건 그랬습니다. 어딜 나가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세상은 없는데 이게 뉴스만 보면은 이 세상이 살기 싫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수천 마리를 이제 하는데 이 나라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립하는 게 아니라 돈 들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포대에 싸서 강물에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되지 않고 어마어마 파급하는데 그 나라 인구가 먹는 돼지 양이, 육식의 양이 40%가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질병이 어디서 왔을까?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고통을 줄까? 제가 어제 신방감님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1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100년 전에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거 하나 고칠 만한 백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와 힘을 가지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자녀가 고백했지만 내가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그대로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나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할 때 사람들 오해합니다. 같이 일하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용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는 자들만 사용하지 그 주권 아래 벗어난 자들은 아무리 은혜와 복을 받다가도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 주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처음으로 스카우트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기적을 체험하는데 베드로가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기의 장모 열병으로 정말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장모의 병도 고치시고 나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는 은혜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동업자인 이 요한도, 이 야고보도 잡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두 배가 끝까지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배가 떠나가고 두 배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노력했지만 허탕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며 검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오는데 자세히 보니 그 중심에 얼굴이 빛난 분이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배 앞에 오시더니 두리번거리시다가 두 배가 있는데 자기 배에 올라타는데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뭐 대수롭겠냐고 싶어서. 배 주인은 나니까 뭐 배를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물을 씻는 동안 아마 들렸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베드로 마음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품삯조차 줄 수 없는 상황, 또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 털들이 된 상황,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일을 생각하지만 내일은 과연 고기가 잡힐까라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 이 베드로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 어려운 지역 외국 갔을 때에는 혼자서 큐대고 말씀 보고 예배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언제 은혜가 넘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옆에 떨어져서 내 일을 하다가도 내가 다른 짓을 하다가도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말씀을 깊이 쏙쏙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반듯하게 앉아있어도 딴색하고 하기도 하고요. 떠드는 것 같아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가에도 배 위가 아닌 물가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물가에서 은혜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은 저기 가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니까 내려라 하는데 조금 전까지 그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용기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결단해라 라고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을 배우고 나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는데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그 베드로도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해가 허탈하고 지쳐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함께 동력했던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걸 맛보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든 뭘 하든 기독교 방송을 듣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나는 은혜를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받고 싶은 분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에 끌려고 부모에게 끌려온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반드시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자녀, 한 배우자, 한 부모님들까지도 성경께 약속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영적 체험을 해야 구원이 일어날 것 같은 단계적인 것을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큰 자 누굴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권세를 많이 누리는 자인데
그가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짜증내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린아이가 해야 될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 나쁜 점을 다 빼놓고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해할 요소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꾸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걸 받아들이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려 하며 이렇게 간절히 외치죠.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옆에 듣는 이야기는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더러 깊은 바다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를 잡을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죠.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까지 아시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잡게 해줄게. 여러분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 기도 중에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 정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가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바다 50m, 60m 정도 가면은 내가 미리 고기를 깔아놨으니까 가자.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가면 성공한다, 잘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눈으로 말씀합니다. 갈래 안 갈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도가라든 2도가라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이 들어가 계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낫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을 붙든 자로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 전한 자이지만 여러분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저기 실패했지. 밤이 새도록 일했는데 안 잡혔지. 너 정말 괴롭지. 설마 내일은 또 거기 있을까? 또 고민되지. 근데 그것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 가정. 내가 원하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아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내가 삶의 자리가 원하다 하는 상관없는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면서 발부둥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남들에게 미안하지만 목사님에게 미안하지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그냥 예배만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게 있느냐? 누가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업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못 받지만은 지금 이 놀라운 예수님,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지도 않은 곳에서 찾아오셔서 내 배에 탔는데 내가 안 됩니다. 내일 일하기 위해서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이유가 있죠.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때 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연합회 총회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 질병이 너무 많은데 백신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비유드렸냐 하면 혹시 저 같은 목사도 질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과 은혜와 구원만 전해야 되는데 겁주고 겁박하고 전도 안 하고 봉사를 기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실패자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라고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나아갈 때 베드로가 배를 저 나가겠지요. 배에 있던 사람 다 내리게 하고 예수님 모시고 나가겠지요. 나가서 가운데는 가니까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어서 자기의 동역자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지 못한 그 요한과 야고보를 얼른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에다 채우는데 두 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이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그냥 지나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가문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야고보가 아무 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갈 때까지 그물 싣고 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동업자였다고요? 베드로하고 동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책임지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나가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물고기가 가득 차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안 믿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찬 참여하고 신앙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삶의 수고 노련 바닷가, 생의 바닷가, 가정의 바닷가, 삶의 모든 바닷가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점점 어렵고 힘듭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처럼 교회 갑니다. 혹시 하나님 은혜 줄까 엎드려 간절히 기도도 해보는데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혹시 금식하면 옛날처럼 흉하게 결박을 풀어줄까 해보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행위가 점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나가지 말자. 그냥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고 스마트폰 예배드리자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은혜가 있지만 이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자연 만물들도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비도 내리게 하시고 태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햇빛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들이 나보다 낫다? 아니요. 하나님의 보편의 은혜는 다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으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집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야외에서 즐기다가 그냥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못할까요? 마음이 상해 더 이상 교회 가기 싫고 그 사람 속이 상해도 보기 싫은데 왜 다시 용기를 내도 교회 갈까요? 이곳에 두세 사람 중에 특히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심령으로 그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그 물가라 생각하고 이 교회의 강의 바다에 나와서 은혜에 푹 빠지고 싶어서 내게 베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싫습니다. 건물도 씻었고 새 건물이 얹혀져 있었지만 이건 지금 내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수고와 시간과 노력 들어가고 피곤함이 가중되고 절망도 가중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그 수많은 상식과 지식과 삶의 경험 속에 나오는 생각들을 딱 덮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 믿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다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겠지만 믿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음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안 믿어집니다. 내 집안이나 내 상황, 내 자녀, 내 몸 상태를 모든 것들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영의 건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뿌리는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 풍성한 이 물고기 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실패한 자리입니다. 당시보다 내가 고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생업의 자리에서 하고 또 했을 때도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여러분 물을 주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자그마치 30배, 60배, 100배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에게 행한 이 일로 통하여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왜 주님이 떠나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인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베드로는 아주 인내심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주님 부끄럽고 괴롭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별 면목이 없습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어마하게 신학적 내용이 숨어 있거나 영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기 싫고 남편 보기 싫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뭔가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을 주시네요. 네가 이제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나 사회에서 일을 볼 때 어느 관점이 많습니까? 왜 일을 이것밖에 못해? 왜 일을 이렇게 되겠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에 끊임없이 지금 뉴스 보면 알겠지만 서로 전쟁합니다. 우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하루 이틀 흘러온 것도 아니고 우린 누구보다 믿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과 악이 판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사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를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떠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안 믿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라, 자녀가 잘 되라, 앓고 있는 질병이 고쳐져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되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넘어서서 이 즐거운 여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물고기에 잡혔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저 역시도 그런 날을 많이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다가 인간열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다 보면 겉으로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거물을 던집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촌지간인 형제지간인 안드레가 있었죠. 그런데 거물을 던진 사람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 거물망의 구조상 같이 던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거물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사용할까요?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신 겁니다. 분명히 죄인이었고 떠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행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와 복을 줄 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능력도 없고 준비된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방식은요,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탁월해서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믿을 때에 어떤 마음을 믿어야 되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죄송하고 힘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물과 다 버려두고 떠나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 좋은 일 나쁜 일이 됐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서움이 생기죠. 염려 근심이 오면 무서움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롭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육체에 잠시 두셨지만 우리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육체를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멸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완전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베드로가 이 고기 낚는 놀라운 자리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꿀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장 42절 이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 받으면 교회 가면 교회를 만들고 크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고 예수님 그 안에 있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에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과 함께 천국 가게 온 것이지 이 땅에는 너희에게 무언가를 크게 명예와 명성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 자녀가 권위를 주셨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예수님 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가져서 이 땅에 머물 정도에서 먹을 수 없는 양을, 입을 수 없는 옷을, 가질 수 없는 그릇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그걸 잘 팔아서 수익 사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반 보여준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 베드로의 그 능력이 어디로 가길 원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들, 교육자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 목축하는 분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됩니다. 어느새 이자감내 전쟁경쟁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선하게 믿음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었는데 돈 때문에 싸우고 부딪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청소년 때 이 말씀 듣고 정말 주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자원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백과 여러분이 자주 고백했지만 하나님 제게 목사 되라고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과 장신대 신대를 나왔는데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다들 여기에서 저는 소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제게 질문합니다. 전도사에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저는 목사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마 100년 이상 면접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었겠죠.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저는 제 성품상 제가 교회 일을 사역하다 보니까 목회자 길이 저한테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훌륭한 목사 되십시오. 아직은 너무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특별히 뭐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믿고 원하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배가 엉뚱한 데 가지 아니하도록 한 방향을 지칭한 것인데 그 지칭한 방향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이 나도 돈이 잘 벌어도 하는 사업이 잘 되어도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많이 일이라고 11절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병이 들지라도 천국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시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